기원후 8세기 로마의 시인 오비디우스는 변신 이야기라고 하는 서사시를 썼습니다. 그 중에 그리스의 연합군의 장군 아킬레우스라고 하는 아주 힘이 센 장군이 자신의 힘을 자랑하며 트로이아를 공격하다가 죽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비디우스는 아킬레우스가 죽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신은 무쇠로 트로이아인들의 몸을 땅에 뉘고 있던 팔레우스의 아들을 가리키며 그를 향해 활을 돌리더니 죽음을 가져다 주는 손으로 화살을 확실하게 인도했다. 헥토르가 죽은 뒤 노왕 프리아모스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리하여 아킬레우스여, 그토록 위대한 자들을 이겼던 그대가 크라이키아인의 아내를 비겁하게 납치한 자에게 지고 말았구나. 아킬레우스는 트로이안인들을 추격하다가 스카이아이 문 앞에서 알렉산드로와 아폴론이 쏜 화살에 복사뼈를 맞고 죽었습니다. 아킬레우스가 태어나자 그의 어머니가 그를 불사의 존재로 만들기 위해 발목을 잡고 저승을 흐르는 슈틱스 강물에 담갔는데 발목 부분은 물이 묻지 않아 부상을 당하면 죽게 되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약점에 바로 화살을 맞고 아킬레우스가 죽게 됩니다. 자신의 힘만을 자랑하던 교만한 아킬레우스는 뜻밖의 화살에 자기의 가장 약점인 복사뼈에 맞고 죽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오비디우스는 자기의 힘만을 자랑하는 교만한 아킬레우스의 최후를 그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여러 가지로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결국 어떤 순간에 갔을 때 그 교만이라는 가장 인생의 가장 큰 약점, 그 교만 때문에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거나 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계해야 될 것들이 많지만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아주 돈이 많거나 많이 배우거나 이런 사람만 교만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 속에 죄악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조금만 자기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조금만 더 우월하다고 느끼면 그 교만한 마음이 인간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의 마음, 교만 때문에 인생이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않도록 늘 자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겸손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시면서 내가 혹시 교만한 것은 없었을까? 내 삶을 돌아보면서 교만을 했던 나의 교만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겸손한 분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1절 42절 말씀, 오늘 본문 41절 42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 이 다윗은 소년입니다. 소년. 다윗은 소년. 아직 미성년자죠. 소년이죠. 여기 골리앗은 어른입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은 지금 이 41절에 보면 방패든 자를 앞세우고 나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골리앗은 굉장히 참 블레셋의 장군으로서 대표이고, 근데 이스라엘에는 이 골리앗과 싸움을 할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이제 어려운 지경에 있었는데, 다윗이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려고 왔다가 이 골리앗이 너무나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어떤 무례함을 범하는 걸 보고 다윗이 내가 상대하겠다 하면서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다윗은 소년이고 골리앗은 아마 학자들에 의하면 여러 가지 두 가지 설이 있는데, 골리앗의 키가 아마 2m 한 5cm 정도 됐을 것이다. 아니다. 골리앗의 키가 한 2m 95 정도는 됐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마다 좀 분분하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2m가 넘는 그런 키의 사람인 거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그랬는데 그 옛날에도 2m가 넘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거죠. 거인이죠, 거인. 그런데 이 골리앗은 그런 키만 큰 게 아니라 거기다가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그리고 여기 본문에 계속 읽으면 나오지만 칼과 창과 단창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무장을 한 것입니다. 완전 무장을 하고 나와서 보니까 다윗이 소년이 막대기 하나만 들고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너가 나를 모욕하느냐 말이야 하면서 골리앗이 지금 다윗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다윗은 사실은 아무런 무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좀 갑옷을 입어보려고, 옷을 입어보려고 그랬는데 너무 소년이다 보니까 맞지가 않아서 이걸 다 벗어버리고 자기가 평소에 양들을 지킬 때 쓰던 돌멩이 몇 개와 물매는 뭐 새총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지금 나왔던 것입니다. 이 모양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참 어울리지 않죠. 두 장군이 싸운다고 그러면 어울리지만 소년과 지금 블레셋의 최고의 힘이 센 장군 골리앗, 둘이 지금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골리앗이 생각할 때 이 소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교만한 거죠. 골리앗이 이제 넘어지는 원인은 그의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을 가진 골리앗은 넘어집니다. 다윗에게. 우리 친구 목사님들 사이에서 호칭의 문제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친구 목사님 가운데 큰 교회를 하는 목사님이 옛날에 참 어렸을 때 다 동기동창생이잖아요. 큰 교회를 하는 목사님이 친구들 앞에서 상대를 호칭할 때 이렇게 호칭했습니다. 자네는 어떤가? 자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운데 그게 불편하게 들린 한 친구가, 야, 친구끼리 자네가 뭐냐? 이름을 부르면 이름을 부르든지 뭐 이래야지. 우리가 옛날같이 야, 자네는 원래 윗사람이 좀 아랫사람을 부를 때 자네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너 너무 지금 오버하는 거 아니야? 자네라고 하는 거는 좀 안 맞지 않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좀 당황을 하면서 나는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썼는데, 그리고 그 다음부터 쓰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 큰 교회를 하는 목사님이 아마 자기네 교회에 부목사님을 부를 때 자네 뭐 이렇게 불렀을지도 몰라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친구한테도 자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닐까. 무슨 악의를 가지고 했다기보다는 그 습관이죠, 습관. 그런데 여러분, 말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의 표현에는 그 사람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큰 교회 하는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좀 교만한 마음이, 우월한 마음이 생겨서 친구한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여러분, 사람이 겉으로 볼 때 그 사람이 교만한 거의 모습은 또 보여요. 교만한 모습도. 예. 아주 뭐 몸짓이 뭐 아주 그냥 건들건들 한다든지 아니면 뭐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교만은 보이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교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교만이 툭 튀어나올 수 있는 때는 언제냐면 말할 때 나옵니다. 말할 때. 말에서 저 사람이 교만한 느낌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조심할 필요가 있지만 더욱더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마음 깊숙한 곳에 교만한 마음을 늘 없애야 합니다. 그래야 말도 잘 나가게 돼 있습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말, 교만한 마음이 아니죠. 제가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설교에 나오시면요 꼭 이렇게 말씀하셔요. 존귀하신 여러분. 그래서 너무 오버한다.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존귀하신 여러분. 또 여기 직원분들 존귀하신 여러분. 여기 청소하시는 분들 존귀하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말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교수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 좀 학생보다 높다고 생각하고 직원보다 높다고 생각하고 청소하시는 분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월한 마음을 갖지 않고 계신 것이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언어가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추켜 세우는 그런 언어의 표현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만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그것이 언어, 말로 나타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골리앗이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43절,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3, 44.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예, 골리앗이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나름대로 싸우겠다고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개인 줄 아냐? 막대기를 가지고 나온다는 걸 나를 개로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자기의 신들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리고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이 얘기 뭡니까? 너를 죽여가지고 네 살을 새들과 들짐승이 다 먹게 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얼마나 무시하고 저주하고 험악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만한 이 지금 골리앗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물론 뭐 투구를 쓰고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진 그런 것도 교만의 상징일 수 있지만, 말입니다. 말. 그 사람의 말이 저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아볼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골리앗은 다윗을 저주하고 또 다윗에게 험한 말을 하고 다윗에게 무시하는 말을 하는 그런 교만한 골리앗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결국 어떤 사람이 망하냐면, 결국 시간적으로 볼 때 당장은 아닌 것 같지만 긴 시간을 놓고 볼 때 결국 교만한 자는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냐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으로도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 나의 지식으로도, 나의 가진 재물로도, 내 힘으로도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어. 교만입니다. 왜 사탄이 됐냐면, 좋은 천사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탄이 된 것입니다. 교만은 가장 악의 중에 가장 악한 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고, 시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갔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은 그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이 세상에서도 멸망하지만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한 자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겸손한 마음으로 늘 가지고 있으면 말이 달라집니다. 말이 늘 겸손합니다. 말이 늘 겸손하죠. 교만한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 자랑만 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무시하고 하는 것이 일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언젠가 그 교만 때문에 큰 일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나왔냐면 겸손하기 위하여, 하나님 내 교만을 회개합니다, 겸손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예배는 하나님 앞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서 있다는 것은 겸손한 겁니다. 서 있다는 것은 겸손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겸손의 영을 주셔서 교만의 영이 내 마음에 있다가도 겸손의 영이 들어와서 교만이 다 떠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6세기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위해서 95개 로마 가톨릭 교회를 반대하는 95개 반박문을 내걸었습니다. 그러자 로마 가톨릭의 추기경 카제탄이 루터를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루터와 면담을 했습니다. 카제탄 추기경은 루터에게 3가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첫째, 너의 잘못에 대해서 철회하라. 둘째, 그것들을 결코 다시는 가르치지 말 것을 약속하라. 셋째, 교회의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행동을 삼가라. 교황은 공의의 위에 있으며 또한 성경 위에 있다 라며 철회하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교황의 어떤 교서도 성경에 모순된다면 권위가 될 수 없다라고 반박하면서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로마 가톨릭의 이 종교는 엄청납니다. 지금은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핍박을 받지 않지만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했을 때는 로마 가톨릭은 종교법이라고 하는 종교재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매도해가지고 여자들은 주로 마녀라고 매도해서 화형시키고 남자들은 다 배를 끄는 뱃사공으로 다 끌려갔고 순교하고 죽고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년을 통해서 죽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성경의 권위가 교회의 권위보다 위에 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터를 당신을 파면하고 당신을 죽이겠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루터는 사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잘못된 걸 좀 고치라 정도로 얘기했는데 루터를 죽이려고 하자 루터를 지지한 사람들이 루터를 옹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루터 한 사람만 죽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옹호하니까 그 사람도 또 죽여야 됩니다. 또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더 많은 사람들이 루터의 종교개혁에 합류합니다. 또 그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더 많은 사람들이 합류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루터가 이겼습니다. 교만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종교의 모든 것을 장악했던 로마 카톨릭의 힘, 교만한 그 종교적 힘을 가지고 루터 한 사람을 억압하고 이기려고 했지만 루터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존 칼빈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종교개혁의 후예들입니다. 교파는 좀 다르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오직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진리를 따라서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힘이 약한 사람들 같지만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기 때문에 가장 강력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린 소년이었지만 막대기 하나 가지고 물맷돌 하나 가지고 나왔지만 약해 보이지만 골리앗은 엄청나게 커 보이지만 다윗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전쟁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47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4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골리앗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다윗은 너무나 약해 보이지만 다윗에게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은 거죠.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과 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면 나는 이길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다윗이 지금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움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까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자녀가 세상을 두려워하면 가장 걱정스럽습니다. 자녀가 학교를 다 마치고 세상에 나가는 것만 세상이 아닙니다. 어쩌면 유치원을 다니는 것부터 세상입니다. 중학교를 다니는 것도 세상입니다. 두려운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공부하는 게 두렵다. 친구들 만나는 게 두렵다. 학교 가는 게 두렵다. 회사 가는 게 두렵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두렵다. 저는 그게 다 골리앗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나를 억습해 오는 것은 다 골리앗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구원은 내게 속
속하는 것이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한번 해보리라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삶의 현장에 들어갔을 때 두려워하면 지는 겁니다. 두려워하면 지는 거예요. 내 힘만 가지고 있으면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만 내 힘으로 이걸 이겨야 되겠다 생각하면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골리앗, 네가 나보다 2배는 커도 골리앗, 난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아.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게 너에게 나가서 싸우겠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제일 어린 아이에게 이르기까지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골리앗 앞에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이는 다윗은 절대로 골리앗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세상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골리앗아, 너는 쓰러질 것이다. 내 앞에 문제는 쓰러질 것이다. 내 앞에 모든 어려움은 쓰러질 것이다 하는 그런 당당한 마음을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멘하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이 계획한 거, 여러분이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 이거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 함께 하시면 역사가 일어난다. 골리앗은 쓰러진다. 문제는 해결된다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종교개혁 말씀드렸지만 종교개혁이 지나고 100년이 지났을 때에도 여전히 로마 가톨릭은 자기들의 교권과 권력을 가지고 개신교 종교개혁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때 프랑스의 위그노라는 것은 존 칼빈의 후예들입니다. 존 칼빈의 신학을 이어받은 위그노 가운데 여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마리 듀랑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마리 듀랑이라고 하는 여자가 19살 때 로마 가톨릭 군에게 잡혔습니다. 왜 잡혔냐면 개신교를 믿었다고 해서. 그래서 그 여자는 당시에 꽁스땅트라고 하는 탑이 있는데, 옛날에 감옥은 탑이에요. 탑. 왜냐하면 탑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탑 꼭대기에다가 가뒀습니다. 19살의 마리 듀랑이라는 여자는 그 감옥에서 38년을 견딥니다.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 감옥에서 38년 동안 마리 듀랑이라는 여자가 그 감옥 생활을 합니다. 이 여자가 다시 나는 가톨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면은 바로 풀어줘요. 그런데 그 여자는 38년 동안, 제가 그 사진을 봤는데 그 설명하시는 분이 보니까 그 꽁스탕트 탑에 아주 신랄 같은 구멍이 몇 개가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감옥 안에서 38년 동안 햇볕도 못 본 거예요. 겨우 아주 신랄 같은 그 구멍으로 빛이 들어와서 38년을 살았습니다. 내가 지금 가톨릭으로 개종하겠습니다 다시 하면 그냥 풀려날 수 있는데도 쇠사슬로 착고에 차여서 19살의 마리 듀랑은 38년간 그 감옥소에 있게 됩니다. 아무리 설득하고 회유해도 마리 듀랑은 개종하지 않고 종교개혁의 정신에 씁니다. 38년이 지나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말이 뒤랑을 풀어줍니다. 말이 뒤랑을 풀어줄 때 말이 뒤랑이 묵었던 감옥 속 바닥에 글자 하나를 말이 뒤랑이 평생, 아마 거기에 있는 작은 돌 하나로 10년을 팠는지 모르겠어요. 글자 하나를 써놨습니다. 그 글자는 저항하라 하는 것입니다. 저항하라. 저항하라. 여러분, 마리 디락은 다윗과 같이 연약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신앙이 들어가니까, 진리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들어가니까, 진리가 들어가니까, 아무리 로마 가톨릭의 골리앗과 같은 사람이 강요해도 나는 진리를 따르겠습니다. 성경을 따르겠습니다. 저항하라. 결국은 마리 디랑이 풀려났습니다. 마리 디랑이 이긴 거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위고노들이 위로를 받고 신앙을 지키고 그 신앙의 후예가 오늘 우리입니다. 예. 저항하라. 여러분, 마리 디랑이 어떻게 그 38년을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없었다면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견딜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어둠도 두려워하지 말자. 이 감옥 속의 어둠도 두려워하지 말자. 이 어둠은 골리앗이다. 로마 가톨릭도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이 이길 것이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마리 디랑이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은 다 성공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도 잘 될 겁니다. 당장 잘 안 되는 것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 잘 될 겁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 나가 당당하게 여러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49절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 49절.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예,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아킬레우스의 복사뼈가 약점인 것 같이 골리앗이 모든 복장을 완전 무결하게 입었지만 그의 얼굴의 이마는 가리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과 이마는 가리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물매를 가지고 어디를 공격할까? 여러분, 이런데 공격해도 다 갑옷을 입었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가슴을 공격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눈을 갑옷도 이렇게 여기 볼까지 가렸기 때문에 눈과 그 이마 사이가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물매를 던져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외부적으로는 골리앗의 이마가 약점이지만 본질적인 골리앗의 약점은 교만입니다. 나는 모든 걸 갖췄기 때문에 나는 약점이 없다. 난 쓰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그의 이마가 약점이었고, 그리고 그 이마에 물매 돌이 던져졌을 때 골리앗은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교만할 때 언젠간 쓰러집니다. 교만한 사람은 언젠간 쓰러집니다. 골리앗같이. 그러므로 교만을 이 아침에 여러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을 가지고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설교를 할 때 이 설교의 시간은 성도를 가르치는 시간이 제가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말씀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의 시간이 내가 가르치는, 누군가를 가르친다고 생각하면 자꾸 제 말을 해요. 자꾸 제 말을 합니다. 제 생각을 말하려고 하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자꾸 제 말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조심하려고 늘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설교를 할 때 다로 끝나지 않고 요로 끝나려고 제가 합니다. 그 유혹이에요. 저한테 유혹입니다. 그랬습니다, 저랬습니다 하는 것은 사실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제가 그렇게 썼지만 요로 끝나면 자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 물론 이제 요로 끝나는 거는 부드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자꾸 요로 가면 자꾸 성도를 내가 가르치는 어떤 그런 경향성이 자꾸 저한테 나타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다로 끝나려고 하고 내용에 충실하려고 하고 준비된 말씀이 아닌 것은 하지 않으려고 제가 노력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교만을 다 버리고 여러분의 언어나 모든 것에서 겸손한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에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교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만을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또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서 모든 골리앗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이곳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골리앗을 물리치듯이 이분들의 마음에 겸손과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을 주셔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만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